오늘 간증 하나를 못할 뻔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나왔더라면 제가 계속 간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저희 가족이 안 나와서 저의 집에서의 생활은 탄로가 안 났으니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 상상도 못한 시간을 허락받은 기쁨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마 부르심 같아요. 왜 안 오냐라는 또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하다가 한 2, 3주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도 되지 뭐 라는 심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공과가 나의 신앙과 간증이라는 공과입니다. 그 공과에서 간증문을 써오라는 말씀이 있고 그걸 서로 나눔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나눔 뒤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 주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게 뭐였느냐면 간증문 새로 써오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중심을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에 사도행전 9장도 다시 읽어봤고 여기저기 제가 아는 데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이건 간증이 아니었구나 라는 창피함이 들고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다시 살펴본 성경 구절 모두 다가 항상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라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말이 빠지지 않고서는 성경이 쓰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처럼이 아니고 바로 직접 주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게 전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 시간부터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일 모두 하나님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고 뒤에서도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지휘하시고 이끄셨으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성경이 모세와 바울 같은 사람들의 위인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과를 계속하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저도 성경 좀 읽어봤다는 사람인데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하는 구절들도 되게 많이 접하게 됐고요. 또 저희들 공동체에서 나누거나 집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는 저런 거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서로 공과 끝나고 나눈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었나 하는 자책과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다시 제 자신을 놀라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학기 중간쯤에 영성수련회가 있었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 전주에 영성수련을 기도만 3시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제자훈련 받기 전에 한 10분이나 했으려나? 제자훈련 중에 30분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산도 갔다 왔고요. 평양도 갔다 오고 그래야지 30분이 채워지니까요. 그렇게까지 기도가 힘들었는데 3시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거든요. 어디 출장을 가버릴까 하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아주 좋으신 순장님이나 장로님 또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기도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에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제별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기 주제로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훈련생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30분을 하는 1시간 따로 떨어져서 하는 기도였는데 놀라운 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1시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품었던 기도 제목도 전부 다 기도를 마치질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지라고 제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 제목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암송과 경건의 시간을 통한 말씀 통독, 성경 연구를 통한 말씀 익힘, 공과 주제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도 모르게 말씀에 젖어가고 있었고 제 안에 성령님이 그 제 안에서 그 말씀들을 제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야 하나?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누를 때도 있었고 말씀 앞에서도 말씀이 한자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기도도 한마디도 드리지 못하고 다시 접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시험임을 뻔히 알면서도 제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짓고 있을 때 그러면 한 2, 3일 후면 그게 다시 자연스럽게 쓰게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이거 가족 또 기도 후원자 또 모든 성도님 목사님 또 성령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제자훈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어린 예수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제자훈련 시작할 때 그 간증문을 두 번째 써오는 간증문에 집에서 누구한테 간증문을 보고 써오라는 게 숙제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가 써준 거를 제가 나누며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김균영 집사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아가 강하여 주위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던 김 집사, 이렇게 강한 사람을 언제쯤 불러주시려나, 불러주기는 하시려나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나였다. 주님, 언제나 이 사람을 불러주시렵니까?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모함을 하는 글귀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정이 기름중 위에 쓰여져 있을지라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도 많이 하였다. 그런 김 집사를 주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불러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김 집사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훈련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거지요. 훈련을 마무리할 때 김 집사의 입술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김 집사이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후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저희들이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님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예, 아버지 김혜정 집사님의 건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15여 다락방 정나영 집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음 교회로 옮기면서 3년간 쉬었던 다락방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고, 다락방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의 첫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냉담하리만큼 차가운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위축이 되었고, 순간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놨나?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다고 했으니 해보자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한 그날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숙제는 얼마나 많은지 큐티, 성경 암송, 전화교재, 독후감, 생활숙제 등등.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자반의 구호였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정말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 것인데, 이건 마치 극기훈련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고 저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가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저를 들여다보니 너무나 부끄러웠고,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훈련을 숙제처럼 해나가는 제 모습에 염증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훈련을 받는 어느 날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본과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을 때, 집사님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훈련받는 집사님들의 위로와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전우회가 생기나 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한마음으로 기도를 중보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자반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고 제자반에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이 익숙해지니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훈련으로 다져졌으니 방학을 알차게 보낼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주 다른 의미로 방학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육적으로는 편안하고 게으른 하루하루가 가득 쌓일 때쯤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제가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뭔가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바뀌었다는 그 말에 MBTI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저 INTJ인데요. ESTJ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했습니다. 선을 긋고 사는 것에 익숙한 제가 곁을 내주게 되고 밝아지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압니다. 저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1년여 동안 함께 훈련 받으신 제자반 집사님들과 저희를 양육하여 주신 최성곤 담임 목사님과 기도로 저희 모두를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